이제껏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공격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국을 보면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악플들을 보면 대부분 비난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 또는 공격 아니면 조롱입니다.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마 그분들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뭐 연예인인데 팬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 공격을 하네. 당황스럽고 생각보다 많은 이런 악플들이 달리면 이제 두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롱 섞인 말을 보면 어, 모멸감을 느끼고요.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을 보면 시편 기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대적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들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가 믿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상황을 토로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상황을 토로하는데 누구에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상황을 토로하면 그냥 하소연이죠. 그리고 때로는 뒷담화가 되는데 하나님께 토로하면 다 기도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기도거든요.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께 말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난에 빠진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으로 상황을 토로하며 시작하는 기도가 진행될수록 어떻게 달라지는지,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을 기도 중에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도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네 단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일단 상황을 토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기도인데 이때 시편 기자의 마음의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지금 대적이 많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1절에서 어찌 그리 많은지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서도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2절에서도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이거든요. 전쟁에서는 사실 숫자가 중요하죠. 물론 이 시대에는 첨단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무기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숫자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 몇 년 전에 일어난지 아시죠?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밀렸어요. 부산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이제 거의 다 이겼습니다. 역전을 했습니다.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인천 상륙 작전 그리고 쭉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 그때가 돼서 지금의 휴전선까지 다시 내려온 이유가 무엇이죠? 중국이에요. 중국의 인해 전술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중국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대세가 기울어지고 여기까지 후퇴하게 된 겁니다. 일단 적의 숫자가 많으면 두렵습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 나의 나라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해요. 괜히 꺼림칙하죠. 그런데 만약에 많은 사람이 나를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마음이 어떨까요? 일단 두렵죠. 지금 이 시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한 것이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거예요. 2절에서 이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합니다. 2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오늘 말씀에도 셀라가 3번이나 나오는데 시편을 보면 셀라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아주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노래거든요. 시편은 노래인데 노래를 부를 때 그냥 중간에 잠시 쉬고 쉼표 같은 거죠. 그리고 그때 그 가사의 의미를 충분히 묵상해 보라는 어떤 지시어의 일종으로 사용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좋은 이야기 나올 리가 없죠.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문맥에서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냥 각종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건진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았다. 빈정대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즉 시편 기자는 많은 적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조롱으로 인해서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더 힘들죠. 인간적으로 느끼는 수치와 모멸감,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상황과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아뢰고 있어요. 특별한 거 없잖아요. 이러이러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의 감정은 이제는 간절함이에요. 두려움은 일단 간절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간절하게 매달리는가예요. 3절과 4절은 이 기도의 두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데요.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고백이 뭐죠? 방패는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은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의 명예를 짓밟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머리를 숙이죠? 전쟁에서 패배할 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을 때, 부끄러워서 아무도 보기 싫을 때, 그런데 그때 찾아오셔서 나의 머리를 다시 이렇게 영광스럽게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 시를 쓴 성도는 대적자들의 공격과 말로 인해서 수치를 느꼈죠. 모멸감을 느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자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즉 고난이 극심한 상황이거든요. 전쟁의 상황, 많은 대적들이 공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3, 4절에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전까지 그냥 하나님께 토로하다가 바로 그냥 100% 우러나온 마음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잔잔하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유익함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의 목소리로, 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실제적인 음성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지금 두렵고 너무 모욕적이다 보니, 너무 상황이 힘들다 보니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죠.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시인은 그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알면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굳이 안 하는 거죠. 1단계에서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털어놓았다면 이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 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하게 부르짖기. 간절함이죠. 세 번째 단계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결단의 행동이에요. 이때 시편 기자의 마음의 상태는 또 바뀌었어요. 이제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5절과 6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요.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의 시편의 그 시인의 처절함과 그 간절함이 이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5, 6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이거든요. 사방에서 많은 적들이 공격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면 일반적으로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죠. 그런데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웠고 잤고 잘 자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평안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가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누웠고. 여기는 사실 히브리어 구문에서 강조법이에요. 지금 내가 볼드체처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신의 믿음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전쟁의 상황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자고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죠. 이 시인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지. 지금도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시지. 이것을 깨달을 때 간절함이 이제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잠도 잘 수 있었던 거죠. 6절에서는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절과 2절에서는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더 과장했어요. 의도적으로. 천만대군.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5천만이 넘었습니다. 5천. 텍사스 인구가 3천만입니다. 그 당시 1,000만 대군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심지어 그냥 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사방에서 나를 대적하며 진을 친 사람들이 1,000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더 적겠죠. 근데 이보다 더 많을지라도 나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상황보다 더한 상황이 생겨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금방까지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을 깨닫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더 커지고 이제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나를 다스리는 단계.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단계. 여기까지 가야죠. 마지막 4단계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이때 그 시인의 마음은 확신이에요. 확신과 담대함.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이제 힘있게 기도하고 있어요. 느껴지죠? 기도할 때 마음이 이전과 다릅니다. 1절에서 처음에 힘들 때 그냥 여호와여 라고 부를 때와 달라요. 2단계에서 3, 4절에서 간절하게 주님 찾는 것과 느낌이 또 조금 다릅니다. 더 힘이 있어요.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호와여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확신과 담대함으로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기도가 다르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지금 사실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뺨 안 쳤어요. 원수의 뺨을 쳐주시고 악인의 이를 꺾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간혹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너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 때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납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처음엔 그냥 단순하게 억지로 예를 들어 1단계를 생각한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뺨을 쳐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좀 더 믿음이 생기면 뺨을 치소서. 더 강하게 이제 믿음이 생기면요, 뺨을 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에 이제 완전 확신으로 마음이 충만하니까 주님께서 뺨을 치셨습니다. 그들의 이를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힘있게 간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 안 일어났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시인의 자신의 마음에서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제가 군 생활을 23사단에서 했습니다. 23사단은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지역이에요. 동해 해안 지역이지만 그래도 해안이기 때문에 최전방으로 분류가 돼요. 전 최전방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예, 제가 감히 사단마다 구호가 달라요. 제가 이제 섬겼던 근데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가기보다는 끌려간 건 아니고 또 우리가 제가 있었던 23사단의 구호는 이겨놓고 싸우는 23사단이었어요. 이겨놓고 싸우는 23사단.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구호를 외쳤거든요.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나서 이미 다 결정된 싸움을 우리는 한다. 우리는 그러한 부대다라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미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확신 가지고 전투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요. 이겨놓고 싸우는 한마음교회. 원래 군대에서는 진짜 크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군대는 아니니까 한 번 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한마음교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문제는요, 이제 더 이상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일단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데 이제 완벽한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수모를 완벽하게 또 갚아주시옵소서. 아주 담대한 거죠. 특히 여기서 뺨을 치다라는 표현은요,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게 수치와 경멸을 주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시인이 먼저 그 대적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했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저들에게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수치를 당하더라도 참고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자기에게 닥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참고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일 당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성도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뒷담화가 될 수 있죠. 비난이고 저주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어찌됐든 그것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의롭게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 이러한 기도가 사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가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무엇이든지 아를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긍휼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이 해결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인의 이 고백은 2절에서 대적자들이 조롱했던 말의 반박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했었죠? 저 사람에게 구원은 없다. 그가 믿는 하나님도 그를 돕지 않으실 거야. 시인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저들이 감히 구원을 논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전체적인 거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지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세요. 그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도 사실은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예요. 물론 상황이 힘들면 힘들죠. 근데 마음이 힘들 때 더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두려움에서 간절함으로, 간절함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확신으로 그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할 때, 내가 공격당한다고 느낄 때, 조롱받을 때,
아니면 적이 많다고 느낄 때, 아니면 다 해당이 안 되신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라. 나를 먼저 부르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 중에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시편에서도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이 시편을 시작하거든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누구를 먼저 찾으세요? 가장 먼저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배우자한테 전화하십니까?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하십니까? 아니면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대적 관계에 있는 그 사람한테 전화하십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도 중간중간에 계속 기도 중에 하나님을 계속 불러요. 1절에 시작할 때도 여호와여 라고 하고 시작을 하고요. 3절에서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중간중간에 계속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계속 일단 부르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일단 나의 마음에서 나의 입술에서 주여라고 먼저 반응이 된다면 일단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기도의 자리로는 나왔고 무릎을 꿇었고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일단 부르는 거죠. 주여.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와여. 즉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듣고 계시는 것을 믿잖아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해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지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황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신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요. 기도할 때 믿음이 강해지고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또 안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잔디를 관리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잡초가 자라죠. 저는 처음에 이제 잔디와 잡초도 구분을 못했거든요. 뭐가 잔디고 뭐가 잡초인지 잔디만 계속 뽑았어요. 근데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데 또 뿌리째 뽑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파리만 그냥 보이는 것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잡초를 뽑는데 어떤 잡초는 뿌리가 작아서 딱 한 번에 제거되는 잡초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잡초는 뿌리가 길어요. 너무 강해서 그냥 손으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뿌리 내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번 주에 토네이도 와치가 있었죠.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저께는 해일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골프공 이제 사이즈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어떤 분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뒷뜰에 있는 나무가 그대로 뽑혔어요. 이번에 그 바람 때문에 아무것도 바람이 그냥 다 뽑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나무가 수개월 전부터 이미 죽어 있었고 또 죽은 지 오래돼서 뿌리가 이미 좀 짧아지고 약해진 상태라고 해요. 나무도 뿌리가 깊으면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중요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 깊이 뿌리 내립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을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믿음이 강해져요. 오늘도 믿음의 단계, 확신에서 두려움에서 간절함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이제 확신으로 가는데 그 넘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5절을 보면요. 사실 오늘 시편은 5절부터가 좀 모멘텀이에요. 흐름이 바뀌고 믿음이 그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한 순간이고 5절, 6절에서 이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 나오잖아요. 5절,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깨달은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한 손과 능력의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배를 타고 호숫가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번에 바다 위에서 나타나세요. 물 위에 서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했죠. 근데 예수님 자신을 밝히셨고,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또 주님 먼저 일단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게 중요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물 위를 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시선을 내려서 바다의 풍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바다로 빠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믿음이 생겨서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풍랑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생겨서 바다에 빠지게 된 거죠.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에겐 더 이상 물 위를 걸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빠져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아멘. 즉시 손, 빠져갈까봐, 빠질까봐, 행여나 빠질까봐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를 보신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람이거든요. 빠질까봐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도 빠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의 연약함에 관계없이 그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어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나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붙드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붙드심을 깨달을 때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을 다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차오르는 거죠. 붙드심이 먼저, 그것을 깨달을 때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그게 충만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기도 중에 재확인했고요, 하나님의 붙드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러면 당연히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의 수치를 갚아주시고 나의 땅에 떨어진 명예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에는 걱정이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가 있어요. 잠깐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계속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정말로 느껴진다면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전도서 읽으셨죠? 거기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공고한 날이 아예 없으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상태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있는 두려움보다, 나의 모멸감보다, 수치와 의심과 걱정과 불안보다 내 믿음이 더 커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나는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려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먼저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인생, 항상 확신, 이겨놓고 싸우는 인생, 이겨놓고 싸우는 나의 가정, 이겨놓고 싸우는 한마음 교회. 대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문제가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깨닫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사람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깨달았다면 사람들의 말과 조롱으로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를 언제나 들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이 아닌 주님의 복을 구할 때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그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고난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직 예수님 온전히 믿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 중에 계실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붙들어 주시는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죠. 이때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뭐를 붙들고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따라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기도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조롱할 때,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어색할 수 있는데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아멘. 상한 우리의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상한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진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요, 염려와 불안, 또 때로는 수치와 모멸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주여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기도 중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두려움이 변하여 간절함이 되게 하시고, 간절함이 변하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변하여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모멸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먼저 부르고 주님께 아버지의 시선을 고정하며 아버지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외치며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겨놓고 싸우는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아버지 확신하며 싸워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우리의 가정, 이겨놓고 싸우는 우리 한마음교회, 이겨놓고 싸우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느껴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붙들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한마음교회를 붙드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담대하게 외치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우리의 부족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믿음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기도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간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이시여 일어나서 도우시고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믿음을 아버지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확신 가지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지체들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